물론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능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얻는 능력, 그보다 더 큰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때에만이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이 승리하고 영원한 승리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능력과 기술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북극의 자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나침판이 있을 때에 어디가 북쪽인지를 알죠. 이렇게 수원에 사니까 우리는 대충 저쪽 어딘가가 북쪽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갔을 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릅니다. 그때에 나침반이 손에 들려 있어야 저기가 북쪽이구나. 왜요? 지구에서 가장 자력이 강한, 자석이 강한 데가 어디예요? 북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극에서 흘러나오는 자력이 여러분 자석으로 이루어진 나침반에 북쪽으로 당겨주게 되기 때문에 저기가 북극이구나.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파,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터넷 와이파이가 여기 흘러갑니다.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전파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그렇죠? 그런데 TV를 딱 놓고 켰을 때 전파가 잡히면 TV가 나오고 전파가 안 잡히면 TV가 안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전파가 흐르는구나, 여기는 전파가 안 흐르는구나. 아마 우리 MZ세대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안테나 세대가 아니니까, 케이블 세대니까. 인터넷이나 전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그걸 잡아내는 기기가 있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얻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십자가는 처절한 그리고 끔찍한 사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밤 이후에는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목사님이 계속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를 붙잡으라고 하시는데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야, 너 수학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그래야지 좋은데 취직하지. 셈을 잘하지. 어려운 문제도 풀어내지.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왜요? 나가가지고 영어 면접도 잘 봐야 되고 해외 가서는 가가지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지,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지 우리 함께 알아보면서 진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끝날까지 꼭 붙잡으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그래서 붙잡으라고 하는데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냐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16절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믿음을 가진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복음은 복 받아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피 흘려야 하고 내가 지옥 가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곧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황우석 박사라는 사람이 배아줄기세포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지만은 알고 봤더니 거짓 논문이었고 가짜 논문이었고 증명되지 않은 이상한 증거를 가지고 대국민들을 속였던 사과문을 발표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교계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왜 계속해서 배아줄기세포를 추진하지 않느냐고, 인간의 생명이 늘어난다, 영원히 살 수도 있다, 늙지 않는 영생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선 왜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느냐고 불교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 왜 불교계가 이런 걸 올리지?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해답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는데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애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생에서 선을 베풀고 방생도 많이 하고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다음 생애에서 어떻게?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고요. 그러지 못한 인생은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나고 오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분 죽음 이후의 해답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황우석 박사에게 이 연구를 안 하냐고 이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제조차도 다른 종교들도 과학의 힘을 빌려 병들지 않고 오래 살려고 하는 모습, 저들이 자기들 이 교리에 확신이 없으니까 과학으로 빨리 우리 더 살게 해줘라, 더 살게 해줘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라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죽음 이후에 이 교리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야 빨리 과학 발전해가지고 우리 오래 살게 해줘라. 나름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삶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조차도 죽음을 무서워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의 노력은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셔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였는데 이제 십자가는요, 세상을 이긴 상징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이고 공포고 두려움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가장 혹독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더한 고통을 받고 더한 내지를 당했어도 십자가에서 이기셨거든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좀 상처가 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 있잖아요. 그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도 이 고난과 수치와 조롱 다 이기셨는데 나 이거 못 참겠어? 이거 내가 못 견디겠어?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해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한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는데 내가 이 정도의 고난 못 이겨낼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는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겉사람은 날로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해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여러분 능력 삼아 일어나고 나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충성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야지 충성하는 거죠. 예전에 보니까 막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막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무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악기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난 이거 잘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있다면 나도 열심히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교만거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게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돈이 많아서 그 돈 가지고 막 주의 일을 돕고, 어떤 사람은 재주가 많아서 그 재주 가지고 막 하나님 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많아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을 뺏기거나 돈이 없어지거나, 여러분, 아니면 자기의 재주가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돈이 떨어져가지고 못해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저는 이거 재주가 있었는데 이젠 녹슬어서 못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한다 하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지거나 녹슬거나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도 죽기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다. 이가 없으면 뭐로요? 잇몸으로요.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서 사역하고 중보로서 사역하고요. 내가 재주가 좀 부족하면은 배워서라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재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시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재주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싫을 때는 내가 자랑했던 그것들이 핑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는 내 재주가 녹슬어서 못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길을 찾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혹시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변의 성도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나 홀로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직이나 물질, 학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성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가능한 줄로 믿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십자가 능력을 붙잡으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려움 일 당할 때마다,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신앙생활 매일 좋을 수 있나요? 날마다 좋을 수 있어요?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신앙생활이 권태기가 오고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하여 상처받게 되고 분명히 어려운 순간이 오는데 그때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붙잡으면 못할 것 없고요, 이기지 못할 고난 없고요, 여러분 넘지 못할 산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비록 피 흘리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붙잡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설교를 들었으니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